안녕하십니까? 저는 분당에서 출석하고 있는 온채경이라고 합니다. 저는 2021년 5월에 결혼을 하여 그해 겨울부터 제 아내인 원예지 자매와 함께 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제가 귀한 믿음의 지체들 앞에서 제 믿음의 여정을 나눌 수 있게 되어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이 자리에는 계시지 않지만 혹시 이 영상을 보시게 될 모든 분들에게 제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에 대해서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살던 악한 죄인이었던 저를 사랑해 주셔서 죄송합니다. 구원의 빛을 비춰 주시고 이 자리에까지 설 수 있도록 제 삶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 제 삶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학창 시절에 부모님을 따라 교회에 나가기도 했지만 성경 말씀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다 보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어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마음으로 진정으로 믿지는 못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진화론과 빅뱅을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교육받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제 머릿속에서 점점 더 지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말하는 성경은 기독교라는 종교에서 창작해낸 하나의 훌륭한 소설이나 신화와 같은 것이라고 여겼고, 과학과 성경의 괴리에 대해서 크게 고민하지 않고 당연히 과학이 맞다고 생각하며 성장했습니다. 대학에 입학하고 성인이 되어서도 한동안은 하나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등학교 동창이 분당 소재의 한 교회로 저를 인도해줘서 따라가게 되었는데, 그곳은 젊은 대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였고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이 재미있어 몇 년간은 그 교회에 다녔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농활, 연탄봉사, 수련회 등 교회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제 자신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시절에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아니라 친구들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으로 교회에 갔던 것이었고, 그러다 보니 여전히 말씀에 대한 갈망을 느끼지 못했고 하나님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서 다니던 교회에 어느 순간 지겨움을 느끼게 되었고, 교회에 출석하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다가 다시 자연스레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직장에 입사하고 36살의 나이에 결혼할 때까지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교회에 출석하지 않으며 불신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저는 완전히 세속적인 삶을 살던 신앙과는 거리가 아주 먼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이 없었고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쾌락들만 사랑하며 육신을 따라 걷는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부모님께 불순종하는 아들이었고 기질적으로 마음이 교만하여 근거 없이 높은 마음을 품고 살았었으며, 무절제한 음주로 술에 취해 크고 작은 실수들을 많이 저질러서 부모님과 주변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기도 했었습니다. 제 능력 이상으로 사치를 부리기도 했었고,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고 내면의 아름다움을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밖에도 삶의 다방면에서 여러 가지 죄의 열매들을 가득 맺으며 저를 바라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등지고 외면한 채 탕자와 같은 삶을 계속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제 삶에 하나님을 찾게 되는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2020년 4.15 총선이 치러지고 부정선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언론에서는 무조건 음모론이라며 묻어버리려고 하는 것을 보면서 도대체 세상이 왜 이렇게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11월 3일 미국 대선에서도 거의 유사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부정선거는 우리나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세계적인 문제라는 인식을 하게 되었고,
부정선거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드러나지 않는 어떤 배후의 세력이 있을 거라는 의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부정선거를 계기로 배후의 세력이 무엇일까 이것저것 찾아보던 중에 2016년 미국에서 크게 이슈가 됐었던 힐러리 클린턴의 피자게이트라는 사건에 대해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또한 주류 미디어에서는 가짜 뉴스라며 감추려고 하는 내용인데, 조금만 자세히 이 사건의 내막을 알아보면 단순한 음모론으로 여기고 넘어갈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 이 자리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그 사건을 알고 난 후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사건의 요점은 세상의 권력을 쥔 엘리트들이 비밀리에 모여서 사악한 일을 저지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마치 거대한 악의 몸통 중에서 발톱 한 조각을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저의 오해였기를 바라며 그때부터 저는 세상을 지배하는 악한 권력들에 대해서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이 아니길 바랐지만 알아볼수록 모든 조각들이 잘 맞아 들어갔습니다. 저도 비판적인 성향의 사람인지라 무엇인가를 쉽게 믿고 받아들이는 성격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들에 대한 증거는 너무나 많았으며 그 많은 것들이 일관되고 확실했습니다. 결국 제가 내린 결론은 악은 인간 세계에서 실체적 권력의 형태로 또아리를 틀고 존재한다였습니다. 세상을 뒤덮고 있는 악한 권력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좌절감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괴로운 마음에 혼자 울기도 많이 했고, 이런 세상에서 산다 한들 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내가 살아서 무엇하나 라는 허무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팬데믹까지 전 세계를 덮쳐 삶을 조여오니 두려운 나날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악한 자들에게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기독교를 미워하고 예수님을 미워한다는 사실과 그들 자신은 사탄을 숭배하고 더 구체적으로는 루시퍼라는 이름을 섬긴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사야서 14장에 나오는 사탄의 이름 루시퍼를 그들은 자신들의 하나님으로서 섬깁니다. 한 가지 구체적인 예를 말씀드리면 바티칸 미사에서 루시퍼를 찬양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미사에서 그리스도가 루시퍼의 아들이라는 신성 모독적인 가사의 찬양을 부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교황 루시퍼 찬양이라고 검색하시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저에게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권력을 쥐고 사탄을 섬기는 악한 자들의 실체는 내가 이제 충분히 알았고 그들이 존재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들이 분명히 실존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들이 그토록 미워하는 하나님도 정말 실존하시지 않을까? 실존하는 자들이 실존하지도 않는 분을 굳이 그렇게 신경 쓰고 미워하고 대적할 이유가 있을까?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그들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일까? 만약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신다면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편에 서야겠다라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우연히 어떤 상사분의 책상에 놓여있는 작은 책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부활의 증거였습니다. 리 스트로벨이라는 미국 목사님의 저서인데요, 그분의 이야기는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어릴 적 교회에 다니면서 가장 신화처럼 여기던 이야기 중 하나가 부활이었는데, 부활의 증거라는 제목만으로도 궁금해져서 그날 바로 그 책을 주문하여 읽어보았습니다. 기자 출신의 무신론자였던 리 스트로벨이 그리스도인 아내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허구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밝히기 위해 부활의 증거들을 찾아나가는 여정과 그가 내린 결론에 대한 책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허구임을 밝히려던 리 스트로벨은 항복을 선언하고 예수님께서 실제로 인간 역사 속에서 부활하셨음을 인정하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 책을 읽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말이라면 로마 정부의 엄청난 박해 속에서 그토록 많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목숨까지 버리며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이유도 없었을 것이고, 따라서 인류 역사에서 기독교라는 것이 생겨날 이유도 없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라고 보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전의 삶에서는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을 알고 싶다라는 갈급함을 느껴 유튜브를 통해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명성을 가진 목사님들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솔직히 제게는 크게 와닿는 것이 없었습니다. 성경의 기초가 전혀 없는 저에게는 성경 말씀을 가르쳐주는 분이 절실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분이 거의 없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혼 초기에 아내와 우연히 유튜브 추천 영상에 올라온 정동수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보다는 성경 안에 계시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 제 아내는 불신자였습니다. 제 아내도 어릴 적 교회를 다닌 적은 있었지만 교회와 예수님에 대해서 회의적이었고 절대로 다시는 교회에 가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난 다음 날 아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 어제 들었던 그 목사님 설교라면 조금 더 들어볼 수 있을 것 같다. 다른 분들과는 조금 다른 것 같다 라고 했습니다. 내심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그 당시 저에게는 세상이 워낙 두려운 곳이었기에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는 하나님이라는 분밖에 없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믿음 생활을 한다면 기왕이면 아내와 함께 하고 싶은데 아내가 교회에 대해서 몹시 부정적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이야기할지 고민하던 중이었는데 아내가 스스로 목사님의 설교를 더 들어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하니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날 이후 아내와 저는 틈틈이 목사님의 예전 설교들과 성경 Q&A 영상 등을 찾아서 듣기 시작했습니다. 또 사랑침례교회의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참여하여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을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가 아내가 저에게 현장 예배에 직접 참여해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을 했습니다. 저도 바라고 있던 터라 그해 겨울부터 현장 예배에 직접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침례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며 바른 신약교회가 추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와 거룩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인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경배하며 느끼는 즐거움을 사랑침례교회에 와서 처음 알게 됐습니다. 또 사랑침례교회에 출석하며 하나님의 섭리로 보존된 킹 제임스 성경을 처음 알게 되어 난생 처음으로 스스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의 소책자들, 목사님의 여러 강해 설교와 성경 맥잡기 등을 공부하며 복음에 대한 기초적인 체계가 빠르게 잡혀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전에 교회를 다닐 때 성경이라는 책은 제게는 너무 어려워 도저히 읽을 엄두가 나지 않던 책이었는데 사랑침례교회에 와서 그 어려운 책이 해독이 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특히 한국교회에서는 잘 다루지 않는 종말론에 대해서 자세히 배우면서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통치자는 사탄이며 지금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고 계시다는 사실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의로 심판하신다는 것, 그 심판의 날이 가까워 올수록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질 수밖에 없음을 알았고 세상이 왜 이렇게 사악한 자들의 손에 넘겨져야 하는 것인지를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공부할수록 하나님은 참으로 오묘한 분이시며 지혜가 무한하신 분임을 느꼈고 성경 말씀은 사람의 지혜로 쓸 수 있는 수준의 책이 절대 아니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획과 진리를 담고 있는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기록된 말씀이라는 사실을 완전히 믿게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이 풀리기 시작하니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사랑침례교회에 출석하고 난 후 성경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으며, 지난날에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깨달아 회개할 수 있었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구원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사랑침례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알고 난 후 제 가치관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저는 사악한 자들에 대한 두려움, 패배감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잠시 있다 가는 곳이며, 이 세상에서는 그 사악한 자들이 잠시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원이라는 차원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요 영원한 승자이며, 그들은 영원한 패배자들일 뿐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어두운 세상을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둘째로, 저는 세속적인 즐거움들에서 많이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술에 빠져 살던 과거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보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것이 훨씬 더 즐거운 일임을 경험하였습니다.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임을 늘 기억하며 단일한 눈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셋째로, 결혼에 대한 생각과 아내에 대한 생각이 변하였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신혼 초기에는 가끔 신경질적으로 아내를 대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였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 결혼은 하나님께서 직접 인류에게 제정해 주신 신성한 제도이며,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으로 확장되어 성취되는 신비라는 것을 알고 나니,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듯이 아내를 헌신적으로 사랑해야 하는 존재로 느끼게 되었고, 나보다 더 약한 그릇으로 여기고 보호해야 하는 존재라는 인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 아내를 모자란 저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넷째로, 교만했던 제 자신에 대해서 낮은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가장 비천하고 낮은 자리에 인간의 몸을 취해 내려오시고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어 죄인들의 친구라 불리시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며,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제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감사함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섯째, 세상 일들이 도저히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불합리한 방향으로 흘러간다 할지라도 마음은 힘들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인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빌론이라는 극악 무도한 땅에서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지키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세상이 어떤 상황으로 변한다 할지라도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그분만을 의지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섯째, 전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하나님의 창조 세상의 아름다움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창조 세상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과 신격을 오감으로 느끼며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계절의 변화와 자연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지혜와 위트를 가득 담고 있는 아름다운 창조 세상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저 우연히 생겨난 것이라고 설명하는 과학이 거짓말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것들이 제 눈에도 좋아 보이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일곱째,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육신의 죽음은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일에 불과하며 내 본체는 이미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니 더 이상 육신의 죽음이 이전만큼 두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 육신까지도 다시 일으켜주실 예수님의 부활의 약속이 있기에 죽음은 잠시 안식하며 잠자는 것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심지어 내 주변의 소중한 사람의 죽음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이 주시는 위로 안에서 인내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 소중한 사람들이 육신의 죽음을 겪기 전에 복음을 전하여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생겼습니다. 마지막으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약간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대한 걱정, 부와 명예에 대한 갈망, 타인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 거에 대한 두려움 등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가장 소중한 영원한 생명을 이미 받은 자로서 그 이외의 것들에 대한 집착과 미련에서 자유롭게 될 수 있었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나니 그 진리가 저의 세계관을 단순하게 해주며 자유로움 안에서 평안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이제 제 간증을 끝내기 전에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부르시는 방법은 각 사람마다 개별적으로 모두 다르고 각자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적절한 때에 자신의 섭리를 통해 부르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방법은 제가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 세상에 존재하는 거대한 악을 먼저 발견하게 하심으로써 교만했던 저를 낮추시고 상한 마음을 갖게 하셨으며, 제가 사랑하던 세상이 얼마나 어둡고 위험한 곳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그 반대편에 계신 완전한 빛이시며 안전한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제 삶을 인도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님께 특별히 더 감사한 것은 불신자의 상태로 결혼했던 우리 부부 두 사람을 함께 하나님 품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세상 역사는 이 한 단어로 설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반역입니다. 자신이 창조한 인간들을 바라보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과 사탄의 영향으로 인해 그 하나님을 외면하고 반역해온 인간들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인간의 역사 중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반역이 최고조에 달한 마지막 시대이고,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공중권세 잡은 통치자 사탄이 마지막 발악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도무지 받아들이기 힘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다양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럼에도 저를 포함한 모든 성도님들이 낙심하기보다는 서로 의지하며 하나님의 마지막 계획이 성취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두운 세상 속에서 큰 위로를 받는 하나님의 말씀 몇 구절을 낭독하며 제 간증을 마치고자 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 말씀. 아니라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력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에 있을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화평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 이것들을 증언하시는 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속히 가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주 예수님이여,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부족한 사람의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